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역전하는 삶이 되십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역전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전하다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반대 상황으로 뒤집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은 전반전의 삶이 있고 후반전의 삶이 있습니다. 보통 전반전의 삶은 태어나서부터 젊은 초반을 말씀한다면, 후반전의 삶은 젊은 초반을 넘어서 중년의 삶에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고생스럽다고 하더라도 후반전에 잘 풀리게 되고 잘 살게 된다면 그 인생을 역전한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또는 드라마틱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인공이 처음에는 가진 고생과 고초를 다 당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면서도 마치 인생이 꼬일 듯이 꼬여서 안 되는 것 같다가도 마지막에 가서는 잘 되게 하는 것이 모든 드라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 내용은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의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고 마치 영생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같은 것으로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역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역전해야 된다고 하는 기대와 관심을 갖게 하고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전을 이루어낸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서의 아주 비참한 삶에 이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는 역전의 삶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요셉의 강력한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은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요셉을 팔아넘긴 죄 때문에, 죽이려고 왔던 죄 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형들의 잘못을 무마시키는, 그리고 역전의 삶을 통한 넓고 큰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하여 영적인 프로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형편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어떠한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반드시 역전될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편안하게 자라고 팔자 좋게 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생각하기조차 싫은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많이 생기고 장애물이 많은 험난한 환경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수많은 장애물과 참기 어려운 시련이 많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잘 대처하고 인내하고 극복하게 된다면
반드시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숱한 고난을 다 당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온갖 고난과 고초를 모두 다 겪으면서 살아온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경에서 온갖 고난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 있으나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역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역전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2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역경을 잘 극복해야 역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 많은 세상을 살다 보면 질병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잘못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면한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역전할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역경과 고난을 잘 대처하고 극복함으로 역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고 하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바이킹족은 현재의 노르웨이 나라입니다. 바이킹족은 10세기에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와 스페인 연안을 휩쓸고 북미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들은 추운 기후와 거칠고 좁은 땅과 인구 과잉이라고 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배를 만들어 세계 그 어디에든 진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척을 하고 무역을 하고 삶의 지경을 넓혔던 것입니다.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사람들은 아프리카 최남단을 폭풍의 기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의 뜻은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큰 물결이 흉흉한 위험한 바다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세기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가마가 그곳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희망봉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바스코 가마가 그곳을 무사히 지나가서 보니까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잔잔한 인도양이 있었고 아름다운 해변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배들이 그곳으로 항해를 하며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면 초가에 선 것 같은 답답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극복하시고 역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버림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도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도 갑자기 재난을 당해서 적신이 되었던 욥도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극복하여 역전을 이뤄낸 믿음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한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재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믿음의 힘으로 잘 극복하고 반드시 역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탄할 때에도 잘 처신해야 역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잘 안 될 때에도 처신하기가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반대로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에도 처신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처음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타락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나 아골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유일한 낙원이며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고 쫓겨났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솔로몬이 난국에서도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왕으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타락을 하고 큰 과오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천여 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살면서 그 후궁들을 통해서 각종 우상을 들여와 섬기게 되고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지게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히려 돈이 많고 잘 되고 편안할 때 더 범죄를 하고 더 타락하고 더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고생을 모르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배고픈 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 복에 겨워 탈선을 하게 되고 잘못되는 경향이 많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국민소득 3,000불, 5,000불, 8,000불 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국민들이 근면 성실하게 살면서 비행이나 범죄율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한 가정에 자가용이 2대 이상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어 얼마나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은 더 가중되어 가고 있고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 범죄 행위는 점점 더 무섭게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편안하고 잘 될 때에 처신을 잘해야 되고 성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편하다, 안전하다, 안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가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편안하고
범사가 잘 될 때에 더 겸손하고 처신을 잘해야 되고 잘 대처해야 역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중국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말을 아주 잘 그리는 화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가 문화혁명을 만나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었고, 그 대신에 말을 좋아한다고 해서 마구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짜증냈습니다. 화를 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해? 그러면서 좋지 않게 불평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말들과 점점 정이 들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 동안에 벌써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금방 지나가고 문화혁명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년 동안 붓을 놓고 살았는데도 그의 그림은 여전히 힘이 있었고, 특별히 말의 모습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살아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말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가 문화혁명 동안에 7년 동안 그림을 그리지는 못했지만 말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말들의 성품과 말들의 생리, 말들의 성질,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말을 그렸는데 이제는 체험을 하고부터 말을 직접 그리게 되니 더 뛰어난 훌륭한 말의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을 결코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낭망하고 낙심하고 잘못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이 코로나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겨내고 더 성장을 시켜서 더 발전을 시켜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역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삶의 환경을 극복하시고 2022년도에는 반드시 역전하는 삶, 훌륭하고 능력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다 정복해 나가는 역전의 용사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